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동행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백년 가약이라는 말이 있죠. 검은 머리가 흰머리 될 때까지 함께 하자고 아름다운 약속으로 묶여진 것을 부부 혹은 가족이라고 일컫습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아플 때에 곁에 있어주고 또한 어려울 때에 서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족이 주는 가장 큰 힘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의 지체인 성도들의 무리를 교회,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일컫는 것이죠. 성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넓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서로 기댈 수 있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로고스라는 것은 어떤 말이나 단어를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바로 그 초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일컫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역사 속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시간 속으로 비집고 들어오셔서 성육신 하셨지요. 그것이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성탄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고스이신 예수님만이 성탄절의 참된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성육신의 길이었어요.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메시아의 길이었지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나는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는 것이지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그 누구도 살아가 보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 오늘이라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낯선 시간이지요. 어찌 보면 힘든 길입니다. 저는 이 낯설고 힘든 길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이 되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기원 후 64년에 이 마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기록되어진 복음서였습니다. 마가는 지금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을 남겨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낯선 길이었겠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길이라는 것은 호도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
믿음의 길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길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11절에서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그들의 인생의 모습, 믿음의 길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죠. 그런데 큰 돌문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한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정말 믿기지 않는 소식을 전하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시체가 썩어 냄새나는 무덤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덤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에 또한 모든 것이 끝이라고 낙심되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바로 그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요,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길이 있지 않아요.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여러분, 이 이른 아침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마가복음 8장 31절, 또한 9장 31절, 10장 34절 말씀에서 무려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오늘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베드로, 제자 야고보, 제자 요한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상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렸을 때에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바로 그 여인이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게 되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누가도 동일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7 귀신이 나간 후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긴 여인이었다고
누가도 우리에게 이 마리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 후에 자신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신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희망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한 12바구니를 거두시는 생명의 떡이심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먹을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거친 풍랑을 향하여서, 거친 광풍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꾸짖으시며 모든 것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에 휩쓸려 있었던 것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도록 나사로야 나아오라 말씀으로 명령하셨지요. 그때 나사로는 무덤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다시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이지요, 이 빈 무덤이라는 가장 큰 기적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사람들도 한결같이 믿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넓은 교회 온 성도님들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 너머에 계시는 구원의 표적이지요. 셈의 이온이신 온 세상 가운데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구원이요, 예수님이 희망이시라는 것을 온전함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는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엠마오 길에서 있는 이 두 제자의 나타나신 예수님이지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그들 중에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라고 그 당시에 마가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골은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믿지 않았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제자들은 어리석음 가운데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둔함 가운데에 서서 그들의 눈이 예수님을 밝히 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지금 엠마오의 길은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다 끝났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실망감을 가지고 낙심하며 걸어가고 있는 길이 엠마오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절망의 길이었죠. 슬픔과 낙심에 사로잡혀서 걷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길 위에서 동행하고자 두 제자를 찾아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절망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참 믿음으로, 참 소망으로 회복시키고자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리워졌던 눈을 회복시켜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길 위에서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공생의 시간을 제자들이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회상하게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희망이, 다시 거룩한 사명이, 다시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불타올랐다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원래의 자리에 돌아서는 것이 회복이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동행할 줄 아는 그 믿음의 길, 그 회복의 길에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제자는 이제 목적지에 거의 도착을 했어요. 예수께 함께 더 유하기를 요구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탁에서처럼 축사하시고 그 두 제자에게 떡을 떼어 나눠줍니다.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지요. 하지만 순간 예수님은 곁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이 두 제자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 세웠던 것이지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역시 이번에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또 듣고 반복적으로 들었지만 역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믿지 못하였다 꾸짖고 계시는 장면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다시 12절로 가보십시오. 마가는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길 위에서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리아와 같이, 두 제자와 같이 오늘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엠마오 길을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갔던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즉시 그들의 발걸음을, 그들의 발길을 되돌려 옮겨 놓았어요. 슬픔과 두려움의 길에서 기쁨과 소망의 길로 돌아섰던 것이죠. 절망의 길에서 이제 그들은 다시 희망의 길로 자신의 인생의 발걸음을 되돌려 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 위에 서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의 길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복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내가 걸어가야 할 회복의 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더니 삶의 목적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걸어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실망의 길이 아니라 회복의 길에서 사명의 길로 새로운 사명, 뜨거운 열정을 품는 바로 그 길에 다시금 자신의 삶을 되돌려 세워놓았던 것이죠. 냄새나는 무덤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 걸어갔던 막달라 마리아의 길, 엠마오의 세상을 향하는 길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는 두 제자의 길은 그 뜨거움을 회복하는, 그 믿음의 복음을 회복하는 바로 예수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난 이 12 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쁨과 놀라움의 환호성으로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누군가의 열정으로, 누군가의 헌신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기쁨의 환호성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다시금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다시금 복음 앞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일에 우리 모든 재직들이 헌신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쓰고 찬송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는 그 길이 예수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널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이 믿음의 길, 이 생명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 안에 다시금 새로운 열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뜨거운 산 소망이, 뜨거운 새 기쁨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변화가 내 안에서 솟구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조차 없는 뜨거운 예수의 심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길,
이 축복의 길 위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